오늘 제목은 침상에 누운 지 8해입니다.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된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가 중풍병이었던 남자의 질병을 고친 사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질병에 걸려 계신 분도 있고 걸려봤던 분도 있고 우리 모두는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질병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질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마음의 상실이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낫겠거니, 또 다른 사람은 암이 걸려도 나는 이 암에서 일어날 수 있겠거니 라고 소망을 갖지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소망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의 마음은 얼마나 상실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분노도 있을 것이고 삶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이며 인생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 질병 분류표에 의하면 국제질병분류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질병이 12,430개래요. 12,430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 그 중에 전혀 생소하고 모르는 질병도 부지기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병 12,430개 중에 가장 흔한 병이 감기다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치주염, 10명 중에 7명이 치주염에 걸려 있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치아가 또 잇몸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치주염 때문에 이제 거의 시체 썩는 냄새가 입에서 나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가장 흔한 질병은 잇몸 질병, 치주염이라고 그래요. 이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암도 아니고 희귀병도 아니라 광견병이 가장 무섭대요. 왜 광견병이 무섭냐면 암이나 다른 질병들은 걸리면 어느 정도 회생 가능성이 있어요. 희귀병도 물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수명이 연장될 수 있고, 암이 걸려도 암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우리가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듣지요. 그런데 관경병에 한번 걸리면 100% 사망합니다. 관경병에 걸리면 100% 사망.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거 키우실 텐데 물려서 피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주사를 맞히지 않았다면, 특별히 야생에 있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 너구리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는데, 너구리들이 광경병을 옮기는 주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너구리 키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장 나쁜 병이 뭘까? 가장 나쁜 병이 뭘까? 그게 암일까? 희귀병일까? 근데 가장 나쁜 병은 심혈관 계열의 병이라고 그래요. 암이나 다른 여타의 질병은 걸리고 나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중증 뇌졸중에 딱 걸려버리면 쓰러지는 즉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그것도 꽤 오랫동안 변을 받아내야 되고 가족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질병이 이 뇌졸중 심혈관 계통의 병이에요. 이 심혈관 계통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예의 범절이 좋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본인에게는 빨리 죽는 게 복이고
자녀들에게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오랫동안 함께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뇌졸중 심혈관 계통의 병이 걸리면 본인에게도 빨리 죽는 것이 복이고 자녀에게도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심혈관 계통은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엄청난 마음의 어려움을 주지요. 8년 동안 이 애니아가 그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우리의 육신을 호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약들과 치료법이 있지만 그 당시 중풍병은 하늘이 내린 질병으로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그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면 죽게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곧 치유가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들이 참 많아요. 단순한 기적으로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거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도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한 결과가 고작 질병이야?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고작 내 인생의 절망과 낭만과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닥을 치지 않는 것은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오늘 목사님 얼굴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다 눈 떠보세요. 다 그러네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주님의 예배를 기대하고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뭐 저희 집사람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교회 가기가 싫거나 내지는 왜 오늘이 주일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니아의 인생 속에 도저히 나을 수 없었던 중풍병이 나아서 그 나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 속에 사실은 우리는 중풍병이 걸려 있지 않지만 중풍병의 특징인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고 사실은 아무것도 하기 싫으며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의 병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애니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아의 치유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32절, 그때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 사울이 예수를 믿고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어요. 아마 베드로는 루다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8장에서부터 어려움이 왔던 교계에 어려움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루다 지역의 교회였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질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그 계획이 뭐냐? 내가 루따로 내려가서 성도들을 신방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다시 한번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어요.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쉬울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니아는 중증 심혈관 계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집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에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애니아의 접촉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 또한 내려간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려갔지 애니아를 만나 고쳐주려고 내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그가 루따 땅에 갔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니면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연인 것 같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백성은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은,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지요.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애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애니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애니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병이 오려면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병이 오려면 뭐도 없어요? 효자도 없습니다. 병이 오려면. 그래서 병들어 누워 있으면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않지만 빨리 정리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죽지 않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안은 심혈관 계열로 죽음을 맛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 친족인 아버지는 50세의 뇌졸중으로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큰아버지는 56세 때 뇌졸중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었던 고모, 저희로서는 고모지요, 35살쯤 되어서 뇌졸중에 걸려 6년 동안 병치레하다가 세상을 이렇게 떠났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죠? 딸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저는 30대 초반, 그러니까 29살 때부터 지금까지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벌써 혈압약을 먹은 지 그 얘기하면 제 나이가 들통이 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혈압약을 먹고 지금 혈압 조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장가갈 때 목사님 몇 살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 아이가 장가갈 때 제가 건강하게 이제 우리 아들의 효도를 제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저희 집안 내력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님이 우리 그 친족들이 못 산 나이까지 다 몇 살까지? 150살까지 건강하게. 그냥 기분 나쁘면 빨리 그냥 가라고. 그래도 저 천국에 가는 거니까 뭐. 이 애니아의 입장에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애니아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그를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있을 때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므로 내가 갖는 그 아픔과 고통은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자기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그는 벌떡 일어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는 그렇게 자위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어떤 걸 놓치게 되느냐?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만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심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비가 내리지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850명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세벨 여왕이 협박하자 엘리야는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침체돼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래서 로뎀 나무로 피신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조상보다는 못합니다.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역하기 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이렇게 침체에 들어갔죠. 근데 그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먹고 힘내라 했어요. 우리의 삶을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애니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애니야야 네가 8년 동안 지금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네가 잃어버렸던 소망,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의 소망이 있다는 거. 그 한 분의 소망은 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 땅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쉽지 않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쉽지 않고 사회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심지어는 내 신앙조차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죠. 외적인 압력이나 외적인 것들 때문에 내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지만 내부의 갈등과 고민들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든지 가출을 선택한다든지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9시에 예배 때는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너 그냥 이렇게 인생 포기하고 막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니? 라고 했더니 대부분 다 물어본 친구가 3명이었는데 다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살아보고 싶고 방황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윤표야, 윤표는 젊잖아, 그지? 너 여기 엄마와 아빠와 누나 때문에 나온 거야? 네가 선택해서 나온 거야? 네가 선택해서. 그래. 너는 삶을 살면서 그냥 힘든 세상 내가 잘 살고 부딪혀서 뭔가 이루자 이런 것보다도 흘러가는 세월에 나를 그냥 맡겨보고 방황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 들지 않니? 들지, 그지? 너 여기 와 있어요? 저거는 비단 나이 어린 윤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놓아버리고 싶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내가 낫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썼던 그 말에는
자기가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하고 막 모여서 전도를 막 할 때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야, 너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 3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3번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를 저주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저주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예요. 아킬레스건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야, 너 예수 그렇게 저주해놓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자기를 묶고 있는 과거에서 벗어났어요. 왜 벗어났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그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을 이끌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팔로미 하면서 다 데리고 그냥 가버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앉혀놓고 숯불을 구우면서, 생선을 구우면서 숯불에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보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뭐 잘못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침묵 지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 빨리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그러니까 여자들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말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그러면 남자들이 그냥 객기 한번 부리고 그냥 끝날 텐데 한 달 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얼마나 피와 뼈가 마를까. 예수님이 베드로 앉혀놓고 가만히 있어요. 베드로 마음에 떨림이 있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가 그냥 성경을 추측할 때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 너 그때 왜 그랬어? 그건 자꾸 물어보잖아. 근데 예수님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now?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스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왜? 자기가 자기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표현했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중에 또 실패하면 주님이 아셨잖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주님의 자리를 피해가는 모습으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대답에 주님이 주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야,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영적 침체에 계속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선지자를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적과 이사를 보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분명히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들아, 너희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3가지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죄를 회개케 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할 때는 죄 문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는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영적인 침체가 오래 가는 분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주 좌절되고 낭망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관심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 침상에 누웠던 애니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대요. 아마도 이 애니야는
주께로 돌아오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동사,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에피스트랩호입니다. 에피 무엇 위에 전치사입니다. 무엇 위에 스트레포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애니야가 질병에서 일어났고 그가 일어난 것을 사론과 룻다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쓰고 있어요. 주를 믿었다라고 쓰지 않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들이 아마 예수를 믿었던 성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를 향하여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믿음에서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룻다에 살고 있었던 이 애니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위를 향하여 다시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이 돌아오니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를 순수하게 번역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복귀하다,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룻다나 사론에 살고 있었던 꽤 넓은 지역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그랬는지 자기의 어떤 인생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복음에서 잠시 떠나가 있었는데 애니야의 8년 된 질병의 치유가 또 떠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복귀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애니야가 병상에 있었을 때 그런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멘, 전혀.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실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아마 그런 소망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니야의 질병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자리를 떠났던 그들을 복귀시키는 귀한 일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크고 넓고 괜찮고 하는 이런 도시들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만, 그래서 안중이나 청북이나 평택은 좀 크지만 여기 청북이나 이런 포승 이런 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까? No, nothing. 아무것도 하나님은 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너무 허약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 8년 동안 가능성이 없었던 그자의 치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대를 바꾸신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신감, 영적인 자존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비록 여기에 있지만 부족하게 여기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지요. 캄보디아 선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난 형정욱 목사님과 김충희 사모님은 평촌에 있는 세종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65세쯤 돼요.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에서도 60여 세 넘어서 선교를 떠난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에이, 이제 은퇴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선교하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참 독특한 그런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분들은 한번 생각하고 계획하면 이렇게 추진하시는 분이에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한테도 우리 교회에게도 땅 살 테니까 돈 달라고 이렇게 많이 편지도 보내왔지만 저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들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저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평촌에 있는 세종안교회도 그들에게 땅을 살 만한 돈을 지원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 두 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마지막 인생 한번 교회를 한번 지어보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그의 딸
형 수준인데 저 제자가 아주 똑똑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탁월한 녀석이었어요. 언어도 5개국어나 하고. 그런데 결혼해서 요르단에서 애를 낳다가 요르단 의료진의 실수로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아이가 이제 유엔이나 이런 데서 NGO 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그 아이의 슬픔을 추모하며 또 이렇게 부조금도 보냈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장례식도 다시 해서 금액을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 두 분, 여러분의 수중에 몇 억이 손에 딱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65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손에 그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을 죽여서 얻은 돈이니까 버리겠어요? 아니, 자식이 나의 평생 살아가도록 뭐 만들어 줬구나라고 사실은 그거 가지고 노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땅을 살고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캄보디아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엄마 아버지 수진이에게는 참 마음이 아픈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환경을 보고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오전에도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존재감이 뭐예요? 쓸데없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쓸데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놀라운 사실은 후렴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상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시 예배 때도 그랬는데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 한번 합시다.